보통 우리는 노아 방주, 노아 홍수 이 두 개를 같이 했습니다. 네, 많은 경우 노아의 방주라는 말을 더 즐겨 쓰죠. 노아 방주라고 얘기하면 구원받은 구원에 초점을 두는 거고요. 홍수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여기에 강조점을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방주라고 하면 노아가 애써서 만든 인간의 노력의 산물의 개념이 되고요. 홍수하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여기에 강조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실 때 그때를 한번 읽어봅니다. 6장, 창세기 6장 1절, 11절로 13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야기는 언제 쓰여졌냐면 창세기에서도 가장 앞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 거의 처음.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세상이 악해지고 포악해져서 하나님이 무엇을 결심하시냐면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결심하셨다. 오늘날 과학자들 또는 예수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죠. 물론 크리스찬 과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실이 과학적으로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이 이야기를 쓴다면 어설픈 또는 잘 모르는 또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만 가진 많은 사람들, 과학자들은 이 성경에 특히 창세기, 오늘 노아의 방주 홍수도 그 중에 하나죠. 그냥 공격하기 좋은, 야 말이 돼? 그게 말이 안 되려고 하면 다 안 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다른 게 말이 거꾸로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자, 뭐라고 공격들을 해요? 야, 말이 돼? 그 사람들 표현이 말이 돼부터 시작하죠. 순 거짓말이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생명체들이 배에 다 들어갈 수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아는 어떤 박사 얘기를 보니까 그 사람 곤충 채집하는데 나비만 채집하는데 평생 채집하는데도 다 못 채집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구상의 모든 거를 배에다 그렇게 끌어들일 수 있어? 방주 짓지 말고 짐승들만 잡으러 다녀도 그 다 못해? 근데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에는 뭐라냐면 하나님이 짐승을 불렀다라고 얘기하지 모세가 가서 잡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 들어봤어요. 뭐라 그러냐면 짐승들은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었죠.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는 그 안에 있는 쥐가루도 다 나온다고 그러죠. 사람들만 인식하지 못하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때도 아마 그 짐승들도 알고 갔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봤어요. 또 어떤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야, 짐승들 먹이만 갖다 집어넣는 것도 일이야. 그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실어? 또 과학자들 중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짐승은 사람하고 달라서 위기가 닥치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모든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는 대로 겨울잠 자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절제한다고 그래요. 절제.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 먹은 걸로 다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런데 실제로 양식을 실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또 이 배의 규모를 다 나눠보면
지금 현존하는 모든 짐승을 싣고도 실르는데 약 3분의 1 규모만 있으면 다 실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3분의 1은 양식을 쓰는데 들어갔을 거고 나머지 3분의 1은 아마도 멸망당한 지금 없는 있다가 없어진 짐승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과학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 과학적인 여긴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는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세상이 악해가지고 그냥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안 돼. 그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극심한 때가 요때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악해 왜 이렇게 그냥 정직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지 몰라? 라고 생각하시면 노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때는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온 땅이 부패하고 패역함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정하실 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때를 살지는 못합니다.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노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는 어떤 사람? 구원의 방주에 드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하시리라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구원하시냐면 노아를 구원하세요. 모든 것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시는데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이 인류 구원 창조를 다시금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넘겨봐요. 노아는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성경 뭐라 하면 의인, 완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의로울 수 있을까요? 다 죄인이잖아요. 완전히 흠이 없고 정말 티가 없을까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붙었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말은 제일 쉽게 표현하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앞서지도 않고 뒤에 있지도 않고 주와 동행 같이 가는 거예요.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바로 그 위에 있는 본문이었는데요. 함께 공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아는 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인물 중에 에녹이 나오죠. 그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노아가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동행은 결코 자기가 판단해서 앞서지 않고 결코 뒤에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같이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넘겨볼까요? 한 목소리로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가 의인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정직하지 않아서, 내가 바르게 살지 않아서.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게 그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복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역사해 주세요. 그 은혜를 공급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급.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다른 거 다 빼놓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들이 죽으면 그 묘비 있잖아요. 묘비를 쓰는데 묘비 중에 재밌는 묘비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한번 리스트를 뽑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리스트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평생 거짓말만 하다 갔다고. 그 옆에 더는 근데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 됐다고. 평생 거짓말만 하다가 지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고. 사람들마다 재밌는 인생에 있어서 이 죽음에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산 것은 없을 거예요. 그가 열심히 살았어요. 이게 아니라 나는 은혜 받은. 실제로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었는데 군대 장성이기도 했고요. 이 사람이 죽을 때 묘비를 쓰는데 묘비에 보통 뭘 써요? 이 사람 몇 대 뭐였고 막 이런 거 쓰고 싶잖아요. 이 사람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왔다가 돌아갑니다. 다른 거 다 빼고요. 은혜로 왔다가 돌아갑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는 노아, 그가 은혜를 입었다. 우리도 이걸 기억하고 우리도 뭘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 내게도 주의 은혜가 넘치는 족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넘겨봐요. 자, 6장 14절부터 16절 한 목소리로 다 한 번에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날에도 이 규모의 배가 있으면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사실 직업이 뭐였는지 몰라요. 배 만든 사람이었을까요? 그건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설계도를 펼쳐서 자, 이거 네가 만들어 라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는 이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나 신약성경에 보면 그동안 사람들은 노아를 저주, 희롱하고 조롱하고 자기들은 술 마시고 방탕하고, 그런데도 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배를 만들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마치 노아를 부르신 것처럼, 노아를 불렀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만이 아니라, 가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보세요. 배가 얼마나 크냐면 이걸 우리식으로 환산해 보면 약 길이가 130m에서 150m예요.
150m짜리 배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얼마 전에 몇 년, 벌써 꽤 됐구나. 한 6년 됐나요? 우리나라 세월호 있죠? 세월호 규모 정도 되는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배를 오늘날처럼 바꾸면 이건 약 2만 톤급의 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월호는 6천 톤급의 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만들기도 그렇고 육중한 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이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노아가 순종함으로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큰 배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요 정도만 해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고 싶지 않을까요? 말이 그렇지 150m짜리 배를 만든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공사예요. 물론 우리가 하는데 오래 걸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역량이 되는 사람을 만들기 원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면 그냥 나만 잘 먹고 살면 돼요. 내 신앙만 좋아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부르실 때부터 무엇을 계획하시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방주를 짓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큰 배가 되어야 큰 풍랑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생물이 그 배에 함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내가 인류를 구원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아처럼 이 큰 방주를 짓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설계는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동행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큰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 내내 하나님과 함께해요. 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배가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똑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시한부 종말론이고 많이 나오죠. 언제? 하나님이 이 구원의 방주가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조건에 충족되어질 때까지는 기다리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나는 노아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미안한 얘기로 노아가 아닌 다음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는 노아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노아가 되고 나는 그 배만 타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모두 노아가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 우리 매일 얘기하죠. 왜요?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거지. 거기가 폐역하고 정말 하나님이 심판받을 만해서 똑같이 이 노아 시대에도 그 시대는 폐역했어요. 진짜 온 땅이 부패함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시지만 노아를 보시고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설계하신 이 배를 우리가 방주라고 얘기해요. 방주. 그죠? 그 뒤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성경에는요, 이 지금 방주를 짓는다는 이 방주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또 한 번 나오는데 여기 딱 나와요. 모세가 모세가 누구예요? 아니, 모세 엄마.
예? 요게벳이. 예. 요게벳이 이 방주를, 자기 모세를 위해서 조그만 갈대 상자를 만들죠. 근데 이때 이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씁니다. 방주, 노아 방주만 테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요때도 써요. 자, 이 방주, 테바, 갈대 상자의 특징은 뭐냐면 방향키가 없습니다. 자기가 노져서 가는 게 아니에요. 무동력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처음부터 목적지가 있는 배가 아닙니다. 이 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고 이끄세요. 근데 우리는 이 배에 막 노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돛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노를 쥐면 노는 부러지고요. 글로 물 들어옵니다. 배, 돛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서 고민이고 염려고 근심이고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근심이에요? 다 근심과 걱정의 이유는 뭐냐면 내가 계획하는 대로 안 돼서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근심이고 걱정인 사람들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못 살아가지고 그래요. 물론 있습니다. 가끔.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내 고민이에요. 내 걱정. 하나님이 이 방주를 지으실 때 노아는 처음부터 하나님 그럼 이거 어떻게 저어가죠? 아니 그래도 뭐 바람에 흘러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봐도 지금 봐도 희한한 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배를 그대로 만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배를 바다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산 위에서 그죠? 이 방향도 없는 배를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 일은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동행할 거고 오늘은 내가 잘 모르겠어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나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동행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 원래 이 본문이 너무 크니까요.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고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하는 겁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여러분 비가 며칠 동안 오죠? 40주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홍수는 며칠 동안 있을까요? 며칠 동안 비가 이렇게 창궐하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총 며칠이 걸리죠? 성경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방주 안에 비가 내리시 600세 되던 20일 날 하나님 뭐라냐면 너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비가 오나요?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지 7일 만에 27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보면 8장 1절인가 보면 배가 아주 높은 지역에 이르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50일을 창일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마 최고 높은 지점까지 올라간. 이 재밌는 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는 며칠 왔다고요? 40일. 근데 150일 됐을 때가 가장 높은 수위가 올라간 것처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점점 이제 물을 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비는 며칠 동안 있냐면 배가 들어가서 나올 때가 언제냐면 1년 하고 20일 만에 나오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1년 20일인데 오늘 우리가 쓰는
태양력 365일 개념으로 하면 딱 1년 만에 나옵니다. 365일을 비가 있었던 거예요.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40일 동안 비가 왔는데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우린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뭐라 그러냐면 위에서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만 밑에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전 세계에 이 홍수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가 아는 홍수, 이 노아 홍수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 아틀란티스니 뭐 별의별 얘기들 다 아시잖아요. 전부 물로 뭔가 이 세상이 한번 바뀌었었다라는 얘기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땅의 밑을 보면 우리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땅 밑에 땅인데 바다에 사는 짐승의 화석이나 이런 것들이 흔적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바다 저 깊은 속에 육지에 사는 짐승의 뼈나 이런 것들에 대한 흔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지? 한마디로 말하면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는 우리가 이렇게 노아 홍수 얘기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심판하실 때 소위 말하면 포맷하는 것처럼 싹 밀어버리지 않고 그 흔적을 다 그대로 남겨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또다시 이것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심판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 흔적을 수없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 그래 근데 옛날에 뭔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노아 홍수는 아니야. 이따위 소리나 해야 되죠. 흔적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뭐라면 너희가 그 열매를 보고 어떠한지를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신앙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열매가 아니라 내 스스로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맛있는 뭔가를 열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빈약하구나. 내가 스스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게 아니고. 똑같이 이와 같은 것을 남겨두신 이유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말씀 보죠. 창세기 1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희한한 말씀이죠. 성경이 뭐라면 궁창 위에도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도 물이 있대요. 그래서 그 물을 가둬놓으셨대요. 언제? 창조하실 때. 그런데 지금 노아 홍수 때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가둬놨던 걸 다 터버리셨다는 거예요. 위에도 트시고 아래도 트시고. 처음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아니 짓기 전에 그 혼돈의 상태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이루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40일밖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비가 오랫동안 물이 오랫동안 있었을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든 세계의 흔적들은 뭐 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대지각 변동이 일어났대요. 어떤 지각 변동이냐면 육지가 바다가 되고 바다가 육지가 되고 그게 막 뒤섞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이 기품의 샘이 터졌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기 쉽게 하는 표현으로 하면 지진이 일어났다는 표현입니다. 화산이 폭발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가 심하게 그냥 태풍이 오는 것 같은 이때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우리 요즘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그러죠. 그와 같은 현상이래요.
쓰나미가 몰려오면 어느 정도의 이 물이 무섭게 달려드는 거냐면 시속 600km 정도. 약하게 오는 게 빠르게 오는 거는 몇 킬로까지 오냐면 시속 1000km까지 온대요. 감이 안 오죠? 어느 정도냐면 600km 정도는 국내선 비행기의 속도라고 그래요. 1000km는 국제선 비행기의 속도라고 그래요. 뭐가요? 물살이 터져서 물살이 몰아치는데 그렇게 몰아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노아 홍수 날 때 그냥 비가 팍 왔어가 아니라 밑에선 터져서 지진처럼 올라오고 위에선 비가 쏟아지고 아까 어떻게 해요? 이 창조했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는 안전했다라는 거예요. 방향키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배는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악해, 폐역해,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휘몰아치실 때 그때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나는 연약해요. 우리 매일 찬양하면 나는 연약합니다. 이런 찬양만 좋아하지 말고 근데 연약한데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기는 신앙. 정말 내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데 방주를 만드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물이 언제부터 이제 감하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에요.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이 노아 홍수를요 이렇게 책으로 표현을 해서 딱 반을 접으면 그 중간에 이 8장 1절이 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옛날 성경에는 권념하사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되냐면 바람, 물이 마르는 것이 시작이 되고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돼요. 요게 딱 중간에 껴서요. 앞뒤가 정확하게 맞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만들어라. 배에 들어가라. 배에서 나와라. 배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셨다. 이제는 심판하시 아니하시리라. 무지개를 주는 것까지. 우리는 그래서 뭘 구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강해지는 거 그냥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새를 내보내는 얘기가 나오죠. 한번 넘겨봐요. 레위기 11장 15절하고요. 신명기 14장 14절. 요 본문만 딱 펴면 까마귀 종류라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부정한 짐승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요 15절 또 신명기 14절 14장 14절은 딱 그 부정한 짐승이 뭐냐면 까마귀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물이 어느 정도로 감했어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노아가 뭐를 하죠? 새를 내보내는데 첫 번째 선택한 새가 까마귀예요. 근데 까마귀가 계속 왔다 갔다만 해요. 그래서 얘는 안 되겠구나 하고 들여보냅니다. 그 다음에 새가 뭐예요? 비둘기. 비둘기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이런 걸 상징해요. 많이 우리 아는 대로 비둘기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로 쓰죠. 레위기 1장 2절이죠. 함께 본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뒤에 비둘기인데 제가 급하게 하느라고 비둘기 그 본문 뺐네. 예. 비둘기를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쓰시죠. 자,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비둘기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뭐를 해요? 잎사귀를 물고죠. 무슨 잎을 물고죠? 올리브 잎,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옵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라고 얘기할 때 감람나무를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풍요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감람나무를 물고 와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내보내는데 오지 않죠. 그 얘기는 앉을 곳이 생겼다는 얘기죠. 예, 앉을 곳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거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하냐면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창문, 지붕을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노아 왕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옆에 막 창문이 막 달리고, 근데 성경에 보면 창문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라고 되어 있어요. 한 규빗. 그런데 길이가 몇 규빗이냐면 30규빗인데 위에서 한 규빗이면 30분의 1 위치에 내는 거예요. 그건 천정지붕이에요. 거의 그냥. 거기에 있는 게 밖이 이렇게 잘 보일까요? 아마도 햇빛 들어오는 정도, 아까 비둘기 날려보내는 정도.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비둘기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뚜껑을 열고, 언제 그러냐면 1월 1일 날 뚜껑을 엽니다. 넘겨봐요. 네. 13절에 보면 8장 13절 601년, 이 601년은 노아 나이가 601세 되던 해예요.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 1월 1일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자, 비가 이제 드디어, 예, 우리가 아는 대로 아라라산에 머물렀고, 그리고 머물러가지고 배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까마귀를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이제 또 한참이 지나서 뚜껑을 열고 봤더니 지면에 물이 거쳤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14절 바로 붙어있는 14절에 뭐라면,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자기 눈으로 확인했는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얼마만큼 안 나갔어요? 자그마치 한 달하고도 27일 만에 나갔어요. 여러분 57일 만에 거의 2달 만에 나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 그럼 우리는 그럼 뭐 뚜껑을 열고 왜 그 짓을 해?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연약함.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의인. 그런데 그 의인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함. 그 동행함이 뭐라고요? 내가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언제까지? 지금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너 방주 만들어라 그랬을 때부터 방주에 들어가고 나오는 그 순간, 우리 같으면 배가 이 비가, 이 엄청난 비,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해일의 속도가 어떻다고요? 그 속도로 배가 움직였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모든 게 지나고 편안해지고 배도 머물렀고, 예? 까마귀도 날려보고 비둘기도 날려보고 뚜껑을 열어서 자기 눈으로 확인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어야 돼요.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나랑 함께. 근데 우리는 나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원하시고 나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노아와 같은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넘겨봐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 근데 이 무지개로 쓴 원 의미는요, 원 단어의 뜻은 활이에요. 활처럼 생겼죠? 그래서가 아니라 활은 보통 사람을 죽이고 공격하는 무기. 그런데 그것이 지금 너와 나 사이의 언약, 약속의 증거로.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끝내셔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주관하시고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냐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시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와 아름다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심판이 분명히 있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도 세계 곳곳에 그대로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믿고 그러나 구원의 방주에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함께 공동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나와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처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짐승을 드리는데 한 쌍을 드리라고 그래요. 어디 보면 또 정결한 건 7마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왜? 제사 드려야지, 제사. 나오자마자 제사 드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이 짐승은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 그들이 나오자마자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마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약하시는 거예요. 무지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해요? 들어와도 복을 나와도 복을 받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고 똑같은 본문에 붙어있는 게 뭐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를 또한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축복의 백성 자녀들 되는 모습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